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 지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에 보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변화된 운명을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네, 430년 정도를 노예 생활. 여러분 이게 좀 그 상상이 가세요? 잘 상상이 안 가죠.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월을 살아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을 본 적이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잘 우리는 이게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십수대를 걸쳐가지고 뭐 십수대가 뭡니까 몇십 대를 걸쳐가지고 그렇게 민족적으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운명이 바뀌죠. 완전히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본인이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운명으로 변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왕,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아니라 창조주의자 만왕의 왕이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바로의 영광을 위한 집을 짓는데 일생을 민족의 전체 에너지를 다 쏟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새롭게 된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운명은 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운명이 변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죠, 완전히.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신분이 변화되고 나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노예 생활하던 그런 노예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신분이 변화되니까 하는 일도 달라요. 이제는 바로 세상왕 마귀를 위해서 하던 일이 누구를 위한 일로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소망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 신분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그 가나안에 뭐가 있는데요? 젖과 꿀이 넘치는 기름진 땅이 있고 거기는 그들이 수고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예배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곳에, 그러니까 그냥 단지 현재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멀리서 좋은 미래, 형통한 미래,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니까 섬김의 대상도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지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도 달라졌어요. 도대체 안 달라진 게 뭐예요? 신분 하나 달라진 것밖에 없는데 그 신분 달라진 게 뭔데 그의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변화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님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이 내 신분을 바꾼 거잖아요. 이 영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 영생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보는 거죠. 뭘 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 이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금 본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절과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여기가 성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하고 거하는 장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임재하고 계세요? 모세가 지금 그 성소를 보고 있는데 어디에 계세요 지금? 시내산에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 이외에 다른 이들은 직접적으로 만나주진 않지만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시내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거하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거기에서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성소를 만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어느 특별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임하실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져 멀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임재가, 당신이 어디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심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네 가정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네 회사 기업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네 산업 안으로 들어가고 네 몸 안으로 들어가고 네 영혼 안으로 들어가고 네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너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산업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기준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업을 재정을 운영하는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가는 행복,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고 목적지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에 계획된 모든 것들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누굴까요? 돈 많이 번 사람이요? 세상에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아니면 뭐 세계 최고의 나라의 뭐 대통령?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목적을 누가 그들의 인생에 새겨놓으셨고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내게 계획하신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낙오되고 그저 그럭저럭한 인생,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성소가, 이 성막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소 한 곳에 딱 고정돼가지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누구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야 할 목적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는 행보, 그들의 믿음의 길,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성막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들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나 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 여기다 두고 그리고 집에 가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좀 알아라 이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으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운반하고 다니는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된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더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가며 지어갈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쁠까? 저렇게 하면 이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지을 때 가장 최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다 봤어요. 먼저 다 보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본 대로 이제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소의 모양, 그 하나님의 집의 모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뭘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성막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요. 주춧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흔들림 없는 반석,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로서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서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쓰러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기초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주춧돌 위에 내가 내 인생의 집을 그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가지고, 아니 여러분이 뭘 많이 배워서, 아니 여러분이 특별히 누구보다 신체가 건강해서, 아니 여러분 뭐 아는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인생은 다 예수와 같이 그러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서 결국은 얼마만큼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가장 최고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여러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자기에게 과거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그럴 재료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죽었다. 그럼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옛사람으로서의 나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아니, 근데 믿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몇 초인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자,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옛사람으로서 경험되었던 여러분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의 그때의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 복된 것들, 능력 있는 것들, 가능성,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혹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육신의 습관이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묶임이 풀어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누구 안에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보세요. 주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도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나요? 그분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이전까지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았지, 그 사랑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만이 사랑이지 그 이상은 절대로 못 넘어가는 그런 사랑, 아주 찌질한 사랑. 네. 그런데 아니,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너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무런 조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거저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나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그 계획이 뭐?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를 향한 비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셨어요. 치유도 주셨어요. 신성한 건강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여도 주셨어요. 그분의 형통도 주셨어요. 도대체 안 준 게 뭐예요? 안 준 것 좀 찾아보세요. 안 준 것 좀. 안 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주셔가지고.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성소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짓지 마시고.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내 능력치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비교해서 그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삶을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하나도 건사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세요 좀. 내가 얼마만큼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까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만큼까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눈을 열고 보세요 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도 내가 거하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같은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8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말씀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말씀과 다른 내용을 말해요. 말씀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말씀과 다른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나를 위한답시고 나를 도와준다. 그 마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는 잘못된 내용으로 하는 권면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성소를 지을 때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무슨 재료로 성소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나온 내용, 재료들을 하나하나 보면 다 어떤 것들이에요? 이 보통 게 아니에요. 보통 것들이 아니에요. 다 비싸고 하여튼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들인 거죠. 예?
값싸고 보잘것없는 게 없어요. 이 재료들을 보면요. 다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고 아주 비싸게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뭐 하래요? 네, 이걸 가지고 성소를 지으래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이런 재료로 지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소의 재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재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요? 세상에. 세상에 있어요? 그죠? 세상은 세상이죠. 네. 이 재료들이 지금 어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재료들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재료들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재료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재료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재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소, 그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요. 그들이 집집마다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집마다 다 줬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아요. 자, 광야에 사는 나그네 인생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소를 짓는 재료들을 보세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재료들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사는 장소가, 지역이 여러분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가 지금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가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고 뭘 행해요?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말씀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전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자, 그럼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귀한 재료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이걸 그냥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이걸 여러분 본래 실제적인 상황을 딱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 430년이나 맨날 못 먹고 못 자고 맨날 노동만 하고 맨날 그날 끼니만 먹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진귀한 이 보석과 재물, 이 모든 이 풍성한 것들을 어디서 얻고 모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들에게 그래 니들이 그동안 수고해서 조상들 것까지 내가 다 값을 쳐가지고 다 보상해줄게, 포상해줄게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겁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빼앗으면 빼앗았지 절대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다 구하래요. 이게 뭐냐? 야, 나 금 줘. 나 은 줘. 여기 순양, 게달, 뭐라 그랬죠? 염소털도 주고, 또 순양의 가죽도 주고, 해달의 가죽도 줘. 다 구하라는 거예요. 가서 다 달라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종놈이 주인 집에 가가지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값없는 호의,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리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은 뭐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가면 돼요. 가서 말씀대로 그들이 구하면 그들이 줄지 않을지 그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구하라고 그랬으면 가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얻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36절 중반 이후에 보면 구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 구하면 몇 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2개 구하면, 3개 구하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60만 명 중에서 아마 1개만 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아예 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가다 창피하고 뭘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예? 이러고 생각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미련하게 그냥 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다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 구한 대로 다 얻었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취했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람바노 했다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이 값비싼 재료, 최고의 재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기도 한 거죠.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소를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명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가져서 바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을 씨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게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의 인생에 의의 열매가 맺죠. 의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을 씨가 뭔지를 알아요. 뭘 심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그것이 본문 2절에 나와요. 본문 2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가져오면 너는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씨를 드려야 되죠? 그 중심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믿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여러분, 과연 누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과연 누가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과연 누가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과연 누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겠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 심령에서부터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그 심령에서 확고한 사람들.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세요. 하나님의 집보다 아름다운 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보다 더 풍성한 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보다 더 능력 있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이 예수님이 자기 이 땅에서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살아갔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살라고 하셨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스탠다드 모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집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시는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아름답고 부러워할 만큼, 아니면 놀라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